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월 10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 언약의 씨앗이라고 불리고 복음의 첫 약속이라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후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한 구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싸움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이 구절들이 바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다윗 왕조 안에서, 이 언약의 혈통 안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하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통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아하시야 왕 때로
나타나죠.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죠.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배도하는지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상 숭배와 사악한 영향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잘 점령했던 이 아달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투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정략 결혼, 이 정치적 혼인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이 원시복음에 의해서 본다면 이 영적 침투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이 아합의 집은 바알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한 집 아니겠습니까? 그의 딸 아달랴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는 뱀의 후손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수행하는 이 수행자처럼 오늘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유다의 왕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해당하는 다윗의 씨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감행을 하죠. 22장 10절을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 끔찍한 이 말살의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정치적 쿠데타, 복수를 하는 이 쿠데타나 복수의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물면서 아예 이 대를 끊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 같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 현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왕이 학살을 명령합니다. 영아를 학살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 아달랴의 손을 통해서 이 언약의 씨를 끊으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이 용어조차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코 수행하신다라고 사용하는 그때의 의미로 사용하는 신실함입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죽음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성전 안에 숨기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22장 11절을 보니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통로를 준비해 두신 것이죠. 마치 바로가 영아 학살의 명령을 내렸을 그때에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삼아서 바로의 왕궁에 숨기는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모세를 살리는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서 이 언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더 깊이 들어온 이 사탄의 공격 현장, 바로 턱 밑까지 물고
들어와서 이 다윗의 언약에 있는 그 당사자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왕의 대를 살리고 있음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존자 요아스는 단지 그냥 어린아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요아스는 다윗 언약의 등불이요 곧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그 여자의 후손의 상징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보호받는 요아스의 모습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헤롯의 학살로부터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이 예표적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왕좌를 장악해서 이 언약의 대를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언약의 씨,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는 분으로 이 보존을 위하여 이 땅의 역사, 이 우리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후손은 지금도 사탄의 계략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심어주기도 하고 자기 중심의 복음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이다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속이는 영으로 나타나죠.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타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기셨던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은 부활로 승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교회를 탄생시켰으므로 이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영적 싸움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전히 교회와 우리의 그 씨앗이 되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지혜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죠. 아달랴의 칼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아이를 숨기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다시 켜셨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백성을,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남은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도 이 악으로부터 이 남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나의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금요일 모든 목장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하나님, 모든 목장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목장,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11월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샘물교회 일꾼을 뽑는 장로 권사 피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